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6번째 말씀,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공했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떡을 보여주고 세상 모든 나라 열방들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징 혹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한국 기독교 기념관 아니면 한국 기독교 기념관 테마파크라고 불리는 곳에서 무슨 착공식인가 착공 예배인가 그런 걸 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입장면에 가면 이 65,400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지에 95,000평 규모로 예수상과 한국 기독교 기념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러한 기공 예배인가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예수상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7년 되었으니까 137m 높이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그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가 93m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예수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상 뒷면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 한글과 영문으로 양각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조형물 눈높이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가 10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45층 아파트 높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동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다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크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게 교회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상이 다 하나쯤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말이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마다 예수님의 동상이 없습니다. 필요했다면 벌써 만들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이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렇게 조각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만의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조형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형물을 만든들 이미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려 있는 우리 한국 교계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137m짜리 예수상을 세워놓으면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형물이 세워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벼락을 치시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인들이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번씩 해봐요. 마치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듯이 말이죠. 그 예수님 형상을 보고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 그런 것이다. 그랬다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동상을 열심히 만들었겠죠. 이 말이 맞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계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했고 우리가 비판했던 중세교회조차도 이렇게 예수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또 모금을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 그 모금하는데 동참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놀이동산을 만들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정말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고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교회 생활로, 축복은 세상에서의 소유가 증가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은혜 받음은 병고침이나 인격의 변화 혹은 성령 충만은 열심과 봉사로 그 자리를 이렇게 대체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닌지, 그 사단이 보여줬던 그 돌이 변하여 빵이 되는 그것과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놓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안에 세워지는 그 테마파크라는 것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니 도리어 그것을 거꾸로 가버리는 마치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한국교회가 변해야 되는 지금에 도리어 예수상을 짓는다고 하니 훨씬 더 걱정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통로로 주어지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체험 테마파크니까 몸으로 체험해보고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과정, 그 통로는 과연 무엇으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얘기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아주 짧잖아요.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면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 분배에서 특이한 것은요, 이 요셉 지파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가 제비뽑기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지파와 달리 두목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가 자리한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이기 때문에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방어하기 좋아요.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두 몫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요셉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변치 않고 또 여자의 유혹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남보다 많은 2배의 축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변치 않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면 남보다 많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남보다 많은 2몫을 받게 된 것은요, 2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들에게만 2몫의 땅을 주는 것은요, 요셉 자손을 다른 자손들과 달리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에게 특별히 2몫의 땅을 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요셉 자손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을 이 요셉 자손에게 집중시켜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봐라. 너희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요셉 지파처럼 땅을 2배로 줄게. 그게 아니라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요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 자손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것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 자손에게는 다른 자손보다 더 많은 2몫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이 축복한 대로 움직이는 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2 지파 몫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희생으로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뛰어난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그 성공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했던 그 여정을 생각한다면요, 요셉의 형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어요. 나의 고생과 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아니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을 감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살아나고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요, 요셉의 성공이나 요셉 지파가 2배를 받은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이 요셉이 보았고, 그리고 야곱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요셉의 2 아들에게 복을 내릴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리고 요셉도 그걸 원했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손을 반대로 얹고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순서 바꾸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나중된 자가 무조건 먼저 된 자를 뛰어넘는 게 세상 이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된 자라도요, 시원찮으면 먼저 된 자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희생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보다 차자가 왜 복을 더 받습니까? 그것은 차자이기 때문에, 아니, 이 야곱의 한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희생하며 섬기면 그 사람은 장자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메시지는요, 얼마나 더 많은 복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이 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2 몫의 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요셉 자손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왜 아버지, 요셉 자손은 2 몫을 준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요셉이 총리까지 했잖아. 힘 있는 가문이잖아. 그래서 요셉 덕분에 다 이렇게 먹고 살게 됐잖아. 그래서 2 몫이야. 이게 아니라 저 요셉 자손이 그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전쟁하는 동안 저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했어.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하여 잘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저 집안은 2 몫의 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 지배하는 자,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137m 예수상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괄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 그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뭐 시장이든 도지사든 뭐 국회의원이든 와서 굽신굽신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칭송받고 싶은 마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쫓기 시작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약자보다 힘있는 강자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상과 뭔가 거래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마음에 담아두고 바라본다 해도 세상의 형편이나 주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거지에서 부자로 변신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도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거지로 살다 죽기는 싫은 거예요. 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거지에서 부자로 변신되는 것을 꿈꾸며 삽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오직 희생과 섬김을 말씀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산 자가 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산 자가 된 거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 원리가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세워지고 팀원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말이죠. 처음에 새가족부에서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 연결시키고 또 전도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새가족들은 등록과 동시에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팀들 중에 한 팀원 중에 그 팀원으로 저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교제가 깊어지고 교회에 더 깊이 나아오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익의 달콤함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함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간 부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달콤하게 살았겠습니까? 돈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떵떵거리고 희생이나 섬김이라는 단어는 전혀 모른 채 섬김받고 지배하는 재미에 세월 흐르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세상을 지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잠시 동안의 세상은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의해 고통에서 건진받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의 섬김 때문에 산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김 받기만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 자손이 받은 두 몫의 관심을 여러분,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그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겼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 두 몫의 땅을 주시면서 그 요셉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희생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요셉 자손에게 두게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했는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에 의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세상 원리에 충실한 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열받고 그러고 살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떨 땐 보이지 않는 것만 들이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참된 복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보이는 것에 눈 감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보이는 것들에게 눈을 감아 버리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복 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은 상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 상으로 주는 것이 직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이러한 희생과 섬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